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중심에서 수건을 벗는 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설교를 간단히 요약하면서 지난주 설교와 또 오늘 설교와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새 언약의 꾼,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율법, 조문의 직분, 정죄 직분. 정죄 직분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있다고 했어요. 모세같이 율법을 전파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이나 영의 일꾼은 또 의의 직분자는 훨씬 더 영광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이다, 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호칭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받은 직분이 아주 귀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직분을 잘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옥을 주신 대로, 상급을 주신 대로, 멸류관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건을 벗은 길, 바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행하는 자들은 수건을 벗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수건을 벗고 쓰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강조할 텐데요. 첫 번째는 모세가 쓴 수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마음을 덮은 수건에 대해서, 뭘 덮었다고요? 마음을 뭐로? 수건으로 덮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수건을 벗는 길입니다. 수건을 덮어 쓰고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건을 벗어야 되는데 수건에 벗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강의를 준비를 해보니까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느낀 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참으로 영적으로 탁월한 인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탁월하면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은 아주 쉬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참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탁월한 인물이라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강의할 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쓴 수건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12절, 13절 크게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12절 시작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뭐가 있으므로? 소망이 있으므로. 그러나 그전에는 소망이 없었단 말이겠어요? 율법의 직분자에게도 소망이 있었지만은 명확한 소망, 확실한 소망은 사실상 그리겠죠.
그럼 요 소망이 뭡니까? 11절을 봐야 됩니다. 자, 11절 앞에 부분 읽고 갑니다. 11절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또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자, 없어질 것도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율법의 직분, 정죄의 직분 없어질 것인데도 영광이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길, 더 큰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그게 뭐냐면은 소망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예수와 복음과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가 변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한다. 나는 확실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나는 옛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옛날에 정죄 직분을 가졌지만 이제 나는 복음에 있으니까 확실하게 예수 안에 소망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13절 다시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모세는 수건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쓰기는 썼는데 잠깐 썼어요. 그게 출애굽기 34장에 나와요. 34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아 이제 백성들 앞에 섰어요. 근데 십계명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섰는데 모세 얼굴이 어떻다고요? 왕치가 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왕치가 아니고 너무너무 반짝반짝해서 죄인들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너무너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뭘 가렸다고요? 예? 자, 이게 수건이 있어요. 이 수건 가지고 얼굴을 탁 가리고. 제 얼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얼굴에 빛이 나니까 이 빛 때문에 백성들이 사실 다 보지도 못하고, 사실은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나니까 백성들은 사실상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가 잠시만 얼굴 광채를 보여주겠습니까? 사실 잠시 조금만 있으면 없어질 영광, 영원한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수건을 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자기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복음의 영광의 빛을 받아보니까 수건을 쓸 필요 있어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안 써도 얼마든지 뭐 두렵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도 있고 자유함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전했다는 것, 율법을 전했다는 것은 그 율법 자체만 가지고 효력이 100%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예수를 모실 때까지는 정죄 직분자로서 율법을 전함으로써 당신들은 죄인이야, 당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잘못했을 때 지적해주고 잘못했을 때 심판해주고, 그 역할은 율법이 잘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뭘 방지할 수 있나요? 죄를 방지할 수 있잖아요. 타락하는 거 어떻게 좀 막아줄 수 있잖아요. 맞죠? 범죄자들에게 범죄하면은 심판하고 거기에 벌을 주면은 범죄를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하지 마세요, 벌을 줘가면서 고쳐주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 그것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행했던 그 직분은 경루치에 불과한 거예요.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얼굴에 광채를 잠깐 보여준 것은 뭐냐면은, 모세 역시도 최종적인 목적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구약역사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느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따라했고 섬겼단 말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출애굽기 32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가 처음에 십계명 받으러 시내에 올라갔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백성을 지쳐버렸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더림을 보고 아론에게 뭐라 했습니까? 뭐를 우리에게 만들어달라? 신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아론도 사실 제사장에게 엊그지가 안 하면 이거 거절할 수 있어요. 백성들 모두 다가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뭡니까? 금들을 다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그것으로 만드는 것이 뭐였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앞에 와서 절해라. 그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참 좋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신뢰를 하지 않았어요. 보이는 그 존재, 그러니까 모세를 그동안에 뭐로 여겼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여긴 거예요. 모세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말씀을 선포해주고 또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뭐처럼요? 하나님처럼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안 보이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 가운데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다가 사실은 이단 교회가 된 교회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뭐 잘 없어요. 근데 좀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사실 그런 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여러분 이름 얘기하면은 그것이 이단 교회거나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다 수수하게 말씀 성령 운동해가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자랐어요. 자, 자라니까 누가 교주가 돼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강에서 신처럼 여기듯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신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결국 뭐예요? 말씀의 스피커는 아닙니까? 교만해진 거 아닙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하나님께서 세우고 무너질스럽게 세워가지고 역할 분담해서 하나님 교회를 봐야 되는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영향력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그 중심에는 담임 목사가 신처럼 되는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 이단화된 교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조심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도 모세가 잘 처리한 것은 뭐냐면 뭐를 덮어 썼나요? 수건을 덮어 썼나요? 수건이라도 좀 덜 덮어 쓰고 자꾸 그것만 보이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더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잠시 보여주고 사실은 수건을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때는 수건을 벗기죠. 그러나 백성들 만날 때는 수건을 덮고 써야 되는 거라. 안 그러면은 이게 뭐 의사소통도 되지도 않아요. 자, 그런 걸 보면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충성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는 모세입니까? 예수입니까? 예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예수님 우리의 진리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는 예수 외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외에 구원자가 있다 그러면 다 뭐예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대체적으로 그 교수가 뭐 보혜사다, 아니면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위치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 전부 뭐라고요? 이단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쓴 수건. 자,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정도의 목적만 있는 거지, 영원하게 이 수건을 덮고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마음을 덮은 수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오늘 가지고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두 번째는 수건이 어디를 덮었다고요? 마음을 덮었어요. 자, 이 마음을 덮었다는 표현이 마음이 뭐하여? 완고했다. 마음이 굳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새어나는 어디에서 새겨지나요? 마음에서 새겨지죠. 복음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왔다는 겁니까?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새어날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덮어버리니까, 율법이 마음을 덮어버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덮어진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수건을 마음을 덮은 상태에서, 수건을 가지고 마음을 덮어버린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니 그 성경은 율법적인 기능만 발휘하는 거지 복음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죽이는 거예요. 말씀은 알고 있지만, 십계명은 알고 있지만, 진짜 십계명을 준 목적, 영혼을 살리지는 못하고 정죄, 비판, 심판, 이 기능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할 때라든지 흠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죄의 직분 좀 가까우신 분이에요. 성경을 보더라도 이 수건이 덮어버리면은 나의 죄는 안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수건은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누구의 의를 강조합니까? 자기 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하단 말이에요. 나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들다 보면 나의 죄는 잘 안 보여요. 그럼 누구 죄를 자꾸 보나요? 다른 사람 죄를 자꾸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설교 듣고 있어요. 자, 설교 듣고 있는데 나의 죄인가? 만약에 설교를 들으면서 야, 내 마음에 나도 혹시라도 수건이 덮여주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순간마다 한 번씩 수건이 내 마음 확 가리지 않았는가? 이건 있잖아요. 말씀 듣고 이해가 안 되고 성경 봐도 저도 안 보고 뭐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수건이 내 마음을 덮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심하고 내 영적 상태가 잠자고 있다면은 내가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깨달으면은 나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봐도 아무리 봐도 나는 의인이다. 나에겐 죄가 없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처럼 한번 살아봐.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처음 보면은 이거는 내 아내 죄, 이거는 내 자식 죄, 이거는 내 남편 죄, 이건 우리 교회의 누구 죄, 다른 사람의 죄만 자꾸 눈에 자꾸 떠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상당히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사람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어디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당신 그 죄야. 당신 그거 죄야. 자꾸 이제 죄를 지적하다 보면 그 사람이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대부가 죽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수건이 딱 벗겨진 상태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지적해 줄 때 좋은 말씀이라도 교훈을 줬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지요. 내가 잘못 살았죠. 이런 분들 보셨어요?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고를요 아무리 하면 안 돼요. 받아들이시는 사람에게 충고를 해야 그게 덕이 되고 나도 은혜가 되는 묵상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바로 이거예요. 마음에 수건이 덮여졌다는 거. 자,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 있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더라. 자, 수건이 덮어진 상태는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수건이 벗겨진 상태에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은 그래도 특히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출연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으니까 크게 설명 안 하더라도 이해가 잘 되죠. 근데 여러분 구약은 그렇지 않잖아요. 구약은 예언의 말씀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건을 벗겨진 상태가 아니라 수건을 덮고 쓰고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지금 대부분 율법주의죠. 유대교가. 그럼 유대교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요 세 가지인데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자, 우리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셨죠. 그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뭐 가지고 옷을 입었나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입었어요. 이게 인간 방법이에요. 사람의 의로서 죄를 덮고 보려는 것, 이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다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줬나요? 짐승을 잡아서 뭐로? 가죽으로 옷을 입는. 이게 뭐예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방법은 누굴 통해서 얻어진다? 예수님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나요?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구원 주실 자가 구원자가 예수님의 구원 방법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메시아의 역할을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랬잖아요. 따라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가지 직분 구약이 있지만 이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을 보여주는 것은 장차 오신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메시아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통치자로 오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요 제사장은 중보자고 대신해서 죽은 자 아닙니까?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의 죄를 성당으로 왔다. 이게 제사장 역할인데 유대인들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주로 뭐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뭐 오셨나요? 말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오셨는데 이 역할을 모르니까 예수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 다음에 있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오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오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구약에 수많은 약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마음을 덮은 수건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이 율법주의 이것으로 만약에 이 수건으로 혹시라도 가려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가려지면요 눈이 안 열려요. 영적 눈이 감긴 상태예요.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음을 덮은 수건이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수건을 벗는 길이에요. 이 덮어 있는 수건 벗어버리면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수건을 벗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수건을 벗지 않고는 영의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는 자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수건을 벗는 길을 소개하죠. 자,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누구에게로 가면 벗겨진다고요? 주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도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젖을 사라. 여러분, 주님께로 오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수박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예수께로 오면 되는데 예수님께로 오면 수건이 벗겨지는데 유대인들은 예수께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외쳐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초령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폐하러 온 거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 배기론자들도 좀 있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 다 필요 없겠네요. 다 불태워버려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구약이 없는데 여러분 신학이 존재합니까? 구약 성경이 분명히 필요해요. 율법이 분명히 필요해요. 율법은 분명히 진단한다 그랬잖아요. 죄를 지적해 준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에 불가능하니까 예수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로 오게 되면 바로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리 해도 성경, 구약 성경 다 암송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죄는 지적이 돼요. 그렇지만 율법의 기능 중에 바로 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한가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고 오면 성경을 들여다보면 전부 뭐예요? 이거 법이네? 이거 하나님의 뜻이네? 쉽게 말하면 이거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
주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상 이 십계명은 뭐예요? 행위잖아요. 행위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리고 행위를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수건을 벗기고 예수께로 들어와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예수 믿고 율법을 지키면 따라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율법 지키면 복이지만 예수 믿고 율법 안 지키면 저주예요. 십계명 지키면 복이에요. 십계명 지키지 않으면 저주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법이고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수건을 가린 상태에서 십계명 보면은 어두워요, 무거워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지켜? 나 못 지켜? 이렇게 돼요. 그러나 수건이 벗겨지는 것, 즉 예수님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영접했다면요, 성경을 보시면요, 눈이 확 열립니다. 야, 이 십계명이, 야, 이게 복음이네. 이 십계명 지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시네. 부모에게 조도하라, 부모에게 조도하라, 복음을 가진 자라 부모에게 조도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 많은 거예요. 근데 율법 없는 사람이나 율법을 통해 가지고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요, 부모에게 조도하라 그러면 윤리 도덕으로 조도하긴 하지만 이 성경의 비밀, 복음의 비밀, 사실상 큰 복이 뭔지도 알지 못해요.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뭘 의미합니까? 수건이 벗겨진다 하는 것은 다른 표현하고 따라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죽기로 돌아왔다 하는 것은 저 잘못했어요. 율법이 내게 취득해 준대요. 나는 죄인이래요. 나는 잘못 살았어요. 나에게 잘못이 많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그게 수건을 벗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수건 누가 벗겨줍니까? 율법이 벗겨줍니까? 아니, 율법은 지적해 주는 거지 율법 자체에서 벗겨주는 게 아니고 누가 벗겨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벗겨주는 거예요. 예수님 저 잘못했어요. 예수님 저 사람 이렇게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7대 제례 가운데 속죄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제 주님 오시면은 하늘에서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죠. 그럼 주님 재림하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의 예수인 줄 알고, 야,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님 이제 오시네. 그때서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구나. 거기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도는 게 뭐냐면 속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정말 예수를 만나고 그가 완전히, 원래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데 앞장선 사람이요. 아니, 사도 바울이라고 별거 있습니까? 사울을 찾았을 때는 이 수건으로 가리고 있었는데요. 율법주의자였는데요. 말씀에는 타고냈지만 뭐가 없었나요?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으니까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믿죠. 오히려 저는 사람 잡아 죽여야 되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사울이 살 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네요. 그 눈이 감겼네요. 누구에게? 아나리아에 가서 안수받아라. 그리고 안수받고 눈이 열렸어요.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딱 열고 나니까 각오하고, 내가 율법주의자로 살았을 때하고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나서 복음주의가 됐을 때 완전히 삶이 다른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느낀 게 뭐겠습니까? 자유, 평안. 그 전에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자,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자유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18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혹시나 지금 맨날 두려워합니까? 그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가 여러분 계시는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러 오셨고 예수님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7일이 아침에 7일가 내일 사흘가지로 7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오시면요 7일 안에서 자유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마지막에 1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야 자유가 들어와야 평안이 들어와야 우리가 변합니다. 왜 안 변한지 아십니까? 수건이 여러분 마음을 덮고 있든지 아니면 내 안에 평안과 자유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지 그 문제예요. 정상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만났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변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처럼 닮아집니다.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된단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건 벗는 길이 아주 중요한데요. 내 힘으로 수건 벗겨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쓴 수건은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 보여주고 수건을 덮어 썼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성도들이나 특히 유대인들의 마음을 덮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약 성경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리 보고 봐도 누가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정죄하고 비판이 나고 사람 죽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리는데 수건을 벗으면 되는데 이 수건 벗는 길을 누구에게 걸어만 된다? 예수께 걸어만 됩니다. 자, 예수 안에 여러분 자유, 평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쓴 수건은 마음을 덮은 수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혹이라도 그 수건이 덮여졌다면 말씀 봐도 말씀을 들어도 예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안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닮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참 만족, 참 평안,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